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머릿말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맺은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강구 중에 앞에 3개의 강구는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0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첫 번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구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로서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문의 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믿게 된 우리의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이 자신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의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소유리문답 1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릅니다. 답은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함으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목적이 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즐겁고 기쁘게 여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올해의 목표와 내년도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멀게는 이제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현재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는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아끼고 근금절약하고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평소에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도 크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번 일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 역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실패하든지 넘어지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 드려야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이 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과 거룩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거룩하시며 완전하게 의로우시며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의지와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점점 더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내가 먼저 온전히 믿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나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언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경배라고 할 때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종이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상대를 존중하는 그 의미가 이 워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살펴보자면 워십은 was라는 그 가치라는 그런 뜻의 ship이라는 그런 신분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워십,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배가 내가 즐기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그 전에 없던 예배 요소들이 많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계좌 이체하면 되시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TV 앞에서 또 이런 화면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 드려야 될 부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예배 드리기가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주 5일 근무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이렇게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은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빠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우리의 편안한 삶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소홀해지고 예배를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며 신앙의 회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를 더욱더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빠지고 약속 있다고 빠지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이 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평일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는 학교를 다니고 또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러한 잘못과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약속을 들어주신다면 그분의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들의 원인들은 모두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지침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고 기독교의 이름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과 우리 모두의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만큼 막중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각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사람에게 힘 주시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5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시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구하되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게 되기는 그것을 소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소원하시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가 된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임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